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372쪽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말씀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십니다. 이 말씀의 빛이 우리를 강하게 비추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고쳐야 할 것들 다 고침받고 온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와 또 진리가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교회는 문제가 참 많죠.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 이렇게 보면요,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이 생활하는 직장도 그렇고 또 여러분이 거하는 곳에 보면요, 문제 없는 곳이 없죠. 네, 문제 없는 가정도 없고 문제 없는 직장도 없고 문제 없는 관계는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문제들은 항상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문제는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없는 교회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바울이 세웠던 그 수많은 교회들도 보면 그러니까 문제는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세웠으니까 교회가 정말로 건강하고 아무 문제도 없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교회 안에 이단도 나오고 다툼도 나오고 갈등도 있고 또 신앙적으로 무너지는 일들도 교회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웠는데도 그럴 수밖에 없죠.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세예요, 모세. 모세가 이끌고 가는 공동체예요. 그러면은 거기는 늘 사랑만 있고 행복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나?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이단적 행위도 나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며 다투는 일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돌을 들어서 그 모세를 치려고 하는 자리까지 그들이 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천하의 모세가 이렇게 이끌고 가는 공동체인데 그 안에도 문제는 항상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이 많은 인원도 아니었어요. 12명의 제자를 세웠습니다. 그럼 이 12명의 제자들은 문제가 없었을까?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 12명의 제자 때문에 사실
문제도 많이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들어도요 시험 들 만한 행동도 해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어린아이가 막 예수님 앞에 나가고 싶어 해요. 근데 제자들이 막아서요. 너는 오지 마, 안 돼. 얼마나 그래요. 어린아이가 예수님 보고 싶어서 오는데 제자들이 그걸 막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일까? 시험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죠. 바디메오라는 소경이요 예수님을 찾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막 소리를 다 지르면서 동네방네 떠나가라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꾸짖어 이르되 잠잠하라. 제발 조용히 있어. 제발 떠들지 마라고 하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고 싶어서 나아가는데 그런 일들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데 보면은 그렇죠. 마리아가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으며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을 했어요. 예수님에게 좋은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일을 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분개하여서 분노하며 야, 이 비싼 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되지. 너 왜 이렇게 낭비하고 헛된 일을 해? 라고 하며 오히려 책망하며 분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옆에서 누가 야,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서 오히려 책망하고 하면요, 어떻게 해요? 마음에 시험이 찾아오겠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예수님이 함께하는 제자들이었어요. 거기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함께하는 공동체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고 뭐 그냥 평안하고 사랑이 넘치고 막 모든 것이 다 잘 돼야 되는가? 네, 그렇지 않은 거예요. 누가 더 높은지 그 제자들끼리 다투고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서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앉기 위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인데 아무 문제 없이 사실 예수님이 다 잘 되게 해주시고 그들을 막 이렇게 이끌고 가셔서 하나 되게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고 터지고 예수님의 눈앞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시는데 여러분은 그럴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하지만 또 그 앞에 가면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문제 없는 곳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요. 교회가 문제 없이 정말 건강하고 좋은 교회.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문제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가 강성하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임하지 않은 그때는요. 어쩔 수 없어요. 이 땅에는 불의와 죄는 아직도 여전히 있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끝내시기 전까지는 항상 있어요.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부족할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건강한 교회는 어떤 게 건강한가?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오늘 나에게 문제가 찾아왔어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오늘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거, 평안한 거, 그냥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건강한 게 아니라 오늘 그런 사건과 시련과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며 해결하는가에 따라서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시험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뭐라고 해요? 시험을 당하거든.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냥 시험을 당하거든도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얼마나 그 시험이 많은지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들 일이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또 오늘도 믿음을 지켜나가다가 시험을 들 일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런데 시험 들 일이 계속 찾아와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참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때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우리는 인내라는 것을 하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참는 일을 하는 거죠. 성경도 인내하며 뭐 지켜라라는 말씀을 주시죠. 우리가 배고프면은 배고픔을 참기도 해요. 그 다음에 아파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픈데 마음도 아파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아픔을 참아내기도 해요. 화를 참기도 하고 상대방의 좋지 않은 모습,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모습이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참기도 해요. 자녀의 안 좋은 모습을 부모가 참기도 하고요. 부모의 안 좋은 모습을 자녀가 참으면서 가기도 하는 거예요. 더욱이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참아야 할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이 잘 참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잘 참아내면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는 것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참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다. 그러면은 무엇이 되냐면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시험이 되기 시작해요. 화내는 것을 못 참기 시작하고 상대방의 안 좋은 모습을 못 참게 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못 참게 될 때 내 안 될 때 이제 그것이 시험에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시험에 들지 않을 거다. 나는 괜찮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태까지 잘 참고 잘 해오다가도 이 마음이요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음이 상처를 받고 이게 아프고 이제는 더 이상 지켜낼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것이 안 되는 거죠. 여태까지 잘 해왔는데 그 한순간에 그것이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만약에 시험에 들었다면 하나님, 오늘도 제가 실패하고 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에서 나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험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내가 다 이길 수 있어. 나는 괜찮아. 나는 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어. 여태까지 잘해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나도 무너질 수 있고 나도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깨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며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험을 이길 힘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이길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내 힘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요, 그래서 이 시험을 뭘로 이기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보면 지혜라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구하라. 그런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 지혜를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문제가 생겼을 때, 시험이 다가왔을 때 내 감정, 또 내 기분, 그러니까 내 의로 그것을 해결하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해결해야 하는가라고 하면 지혜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오늘도 그것을 바라보며 또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이 지혜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 지혜는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대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또한 이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뭐래요? 지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것은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뭐냐? 지혜는 뭔가 세상적으로 더 뭔가를 깨닫고 이해하고 그런 것들 아니에요. 이 지혜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발견되어지는 자리가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신을 발견하며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들,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야, 너 예수님 안 만났잖아. 너 사도로서의 그 추천서 하나 있어?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추천서도 없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몸이 약해? 질병도 있네. 그리고 사도인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 왜 이렇게 저렇게 핍박을 받지? 그리고 편지는요, 너무 좋은 거예요. 서신은 막 강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역사하는 것 같은데 성경이 그래요. 만나면 별로였대요. 그러니까 말에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만났는데 어땠어? 그러니까 별로였어.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별로더라. 아무 힘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하냐면 이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가 맞는지를 시험대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난도질을 하기 시작하죠. 다 도려내는 거예요.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그러면은 바울은 어땠는가?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 많고 갈등 많고 정말로 이단까지 역사하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시험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문제가 많은 교회, 갈등과 다툼이 있는 교회, 바울이 보기에 연약해 보인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교회가 맞는지, 너희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맞는지 그들을 시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뭘 했냐면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나아갔어요. 그리고 바울이 한 거는 단 하나예요. 바울이 서신에 보면 그렇죠.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 해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나된 것 오직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니라.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자리에 갔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겸손히 그 모든 시험 될 만한 일, 얼마나 시험이겠어요. 바울에게 와가지고 인정을 안 하는데 그럼에도 그것을 자신 발견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저 사람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아니면 저 사람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뭘 하냐면 저 교회가 옳은지 안 옳은지 계속 시험대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시험대 위에 올라가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인 거예요. 오늘 내가 그 위에 올라가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오늘 내 마음이 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진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통하며 내주하심으로써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진단해보고 점검해보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누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누가 달려 돌아가셨죠?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세운 거는 그 다툼과 갈등이 많았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누가 그 십자가에 올라가셨냐면
예수님 자신이 그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올라가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인 거예요. 자신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회개하는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거죠. 내 죄가 발견되고 우리가 회개할 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죄가 안 보이면요, 회개를 못 해요. 내 모습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회개가 나오겠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인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천국된 삶을 살아가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내 자신이 보여야 하고 내 죄가 발견되어질 때만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사건 속에서 겸손히 지혜로 해 나가는 거예요. 자신을 발견하며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오늘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려운 사람, 상처받은 사람, 가난한 자들은 내가 그래도 예수님의 자녀인 것을 그것을 기쁨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네 것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해라.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로 내가 입술에서 나오는 것, 오늘도 내가 하고 있는 그 한 가지의 말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신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그것을 이야기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오늘 내 안에서 내 것이 더 많이 나오는가? 내가 했던 것들, 내가 한 그 수고와 열심, 오늘도 내가 자랑해야 할 것들이 우리 안에서 더 많이 나오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한 가운데 우리 자신을 발견해 나가며 살아가는 거죠. 한 주 동안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돌아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누구인가? 제가 1부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날 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누구세요예요. 누구세요?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넌 누구야? 여러분, 나를 알고 계세요? 내가 누군지? 오늘 내 자신이 누구예요? 정말 나를 발견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MBTI를 하잖아요. 그죠? MBTI는 원래 그런 거래요. MBTI는 상대방을 알기 위해서 그거를 하는 거래요. 상대방의 성향,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상대방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한대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게 거꾸로 됐대요. MBTI를 통해서 뭘 알고 싶으냐면 나를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떤 성격이고 어떤 성향이고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어떤 거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어요.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학교 가는 거예요. 그냥 삶을 살아가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모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어요. 그냥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는 홀로서기를 할 순간이 왔어요. 근데 뭘 해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누구인지조차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지죠. 신앙조차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의 신앙은 하고 있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가 진짜 궁금해야 하고 성찰해야 하고 깊이 묵상하며 돌아봐야 할 것은 오늘 내 자신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지, 내 안에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는 겸손한 가운데 그것을 발견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시험을 복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대요. 우리의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요, 누가 그것을 복되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고통을 당하죠.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는 형들에 의해 팔려가서 노예로 살다가 감옥에 가서 종으로 살다가 총리가 되었어요. 근데 형들이 만났어요. 형들이 막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러면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요, 이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는 악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으로 바꿀 수 있는 역사는 누가 해주시냐면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요, 항상 내가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꿈꿔왔던 것, 그것만일까요? 아니에요. 이 모든 것에는 고통도, 아픔도, 상처도, 괴로움도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참고 견디며 나아가는 그 일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눈물을 삼키며 걸어가는 그 길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오늘 고난과 또 어쩌면은 참 어려운 일들, 시험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러니 그 주님을 더 의지하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젊은 사람들 그런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상처가 많아요. 그죠? 상처가 많은데 교회에 대한 상처를 이들 다 있겠죠. 네, 그 얘기는 안 해서 그렇지만 꺼내서 얘기하기가 그렇잖아요. 누구에게나 그것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해결받지 못하고 덮어두고 그냥 외면하고 살아가는 자리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요. 해결받는 게 제일 건강하다. 여러분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해결받아야 돼요. 근데 그거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럼 아프지만 도망치지 말고 외면하지 않고 꺼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꾸어 선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신을 발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갈 때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이 도우시고 세우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시고 아픔과 고통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지켜나가는 모든 자리를 주님 기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를 치료할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오늘도 또한 고백합니다.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며 내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무너졌는지 그것이 보이게 하시고 그 아픈 상처 주님 앞에 가져갈 때마다 주님 싸매주시고 하나님의 것들로 선하게 세워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